성경에는 보면 인생의 광야를 지나가면서 그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미소 짓게 한 많은 사람들의 간증들이 성경에 담겨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는 가장 대표적인 한 간증이 있다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의 간증이겠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활활 타오르는 풀무불 앞에서 하나님의 구워주심을 바라며 기도했지만 그들이 이런 고백을 했죠. 그러나 하나님 하실 수 있지만 그렇게 아니하셔도 하나님 여전히 나의 하나님입니다 하는 고백을 했죠. 여러분, 이런 말씀을 묵상하면요, 여러분은 마음에 솔직하게 어떤 생각이 드세요? 제가 오늘 볼 때 찬양하고 기도하시는 여러분의 모습을 보니까 아마 대부분 그러실 것 같아요. 하나님, 나도 그렇게 되게 해주세요. 근데 저는 부끄럽게도요, 그 말씀을 접하면서 제가 예수님을 만나서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제일 먼저 제 마음에 들었던 솔직한 생각은 이거예요. 하나님, 나 그렇게 멋있는 간증 못해도 삶에 광야가 없는 삶이 되게 해주세요. 그 생각이 제일 먼저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는 고생이 너무 싫거든요. 제가 한국 격언 중에서 제일 싫어하는 격언이 이거예요. 젊어서 고생은 돈 주고 사서도 한다. 제가 젊어서 청소년 때 한국을 떠났어요. 그리고 이민자로 이제 어느덧 세월이 흘러서 돌아보니까 50년을 이민자로 산 것 같아요. 처음 이민자로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했어요. 바느질도 해보고요, 식당에서 접시도 닦아보고, 주유소에서 추운 겨울에, 시카고 겨울에 기름도 푸고요. 마지막에는 공사판에서 페인트를 칠하는 일로 대학을 졸업했어요. 그래서 고생이 너무 싫었어요. 근데 조금씩 철이 들면서 깨달은 게 하나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싫어해도, 내가 아무리 원치 않아도 인생에 찾아오는 고난은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고난의 순간에도 성경적인 고난관을 가지고 하나님을 미소 짓게 하려면요, 제일 먼저 이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고난을 허락하실 때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것을, 그 목적을 바로 이해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고난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십자가에서 생명 주시며 생명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모든 고난을 다 막아주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그러한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의 삶 속에 메마른 광야와 같은 고난의 시간을 허락하시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요, 하나님의 축복에 합당한 사람으로, 장차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축복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준비하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준비되지 않은 사람에게 주어지는 축복은 축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제가 예수님을 대학생 때 만나고요, 그리고 목회자가 되고 나서 후에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그렇게 모든 어려움의 과정들을 지나가게 하신 목적이 무엇인가 하면 나를 이민교회의 목회자로 세우시기 위한 훈련 과정이었어요. 돌아보니까요, 제가 이민교회를 섬기면서 가장 필요한 정말 중요한 준비는 유명한 신학교의 강의실에서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 준비는요,
이민자로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의 지나가야 했던 그 광야가 저로 하여금 목회자로 준비되게 하는 시간이었어요. 제가 담임 목회 초기에 너무나 긴 광야를 지나가야 했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너무 힘들었어요. 그리고 또 힘들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아내가 우울증을 앓았어요. 제 아내는 한국말이 편하지 않은, 영어가 훨씬 편한 거의 2세에 가까운 사람이에요. 근데 남편을 잘못 만나가지고 한국교회 담임 목사 사모가 된 거예요. 그래서 너무 맞지 않는 옷을 입고 살아가는 것이 우울증에 빠지게 한 것이죠. 그리고 저는 또 저대로 목회가 너무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목회가 뭔지를 몰랐어요. 거기다가 또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처음 당회를 마쳤는데 한 분이 저를 좀 보자고 그래요. 그래서 만났더니 저에게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보따리 싸고 가세요. 여기 계속 있으면 내가 괴롭힐 겁니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알았어요. 그때 교회 안에도 조폭이 있구나 하는 것을 제가 알았어요. 너무 힘든 시간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아주 교회가 작은 교회였거든요. 담임 목사의 사례비를 제때 줄 수 없었어요.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아내는 우울증으로 시달리고, 또 함께 동력해야 될 리더는 저에게 떠나라고 강요하고. 그래서 제가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했던 기도가 이거예요. 하나님, 제가 그냥 사임하고 떠나면 안 될까요? 내가 언제 하나님께 나 담임 목사 시켜달라고 요청한 적이 있습니까? 저는 그런 기도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저를 세우신 거거든요. 그래서 그 기도를 매 새벽마다 가서 하나님께 했던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 제가 떠나면 안 될까요? 하루는 새벽에 기도를 드리는데요, 주님이 저를 만나 주셨어요. 그리고 그날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I know, 내가 안다고. 내가 다 알아. 내가 네가 지나가는 그 자리에 있어 봤어. 내가 알아. 주님이 아신다고. 그러니까요, 환경은 변한 것이 없어요. 근데 모든 것이 변하더라고요. 광야가 여전히 내 삶 속에 광야가 계속되지만은 그 광야에서 찬송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대학교에서 주님을 만나고 교회 생활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기승교회를 알지 못하는 경험이 없는 목사, 한인들을 목회하면서 한국말이 어눌한 2세 사모, 그러한 약한 자를 통해서요, 하나님은 새로운 교회를 세우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약점을 제거하시지는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의 약점을 쓰셔서 그 약점이 주 안에서 강함이 되게 하셨어요. 제가 처음에 33년 전에 부임했을 때 저희 교회 이름이 한인 정통 장로 교회였어요. 그 이름 속에는 우리는 변화를 원치 않습니다. 그 메시지가 담겼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의 약함을 통해서 열린문 장로교회로 이름을 바꾸셨어요.
그리고 교회를 떠났던 수많은 젊은이들이 교회로 돌아오는 그러한 역사를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그리고 영어를 쓰는 이민자 자녀들과 한글이 표만 부모 세대가 함께 조화를 이루며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는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하셨어요. 닫혔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나가기 시작하며 우리 주변에 있는 수많은 타민족들, 멀리 가지 않아도 이미 우리 곁으로 다가온 선교지와 같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 그리고 그 인생을 바꾸는 역사들을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을 쓰십니다. 주님, 제가 떠나면 안 될까요? 하며 절규하며 시작한 목회를 33년이 지난 후에 목회를 마무리 지을 때 제 입술에서 흘러나온 감사는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 내 잔이 넘칩니다. 하나님께서 제 그릇보다 크고 넘치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어요. 여러분, 마라의 불평에 머물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엘림이 그렇게 멀지 않았습니다. 합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의 고난을 헛되게 하시지 않는 하나님께서 엘림을 준비하시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삶의 고백이 하나님, 내 잔이 넘칩니다. 솔로몬과 같이 세상에 많은 것을 가졌지만 헛되고 헛되다는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 내 그릇보다 차고 넘치게 써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는, 내 잔이 넘칩니다는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